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국의 군산에 가면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성당이라고 하는 빵집입니다. 자, 오전 10시에 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이 빵을 사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시내에도 빵집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아침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어느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리포터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왜 이렇게 줄을 서면서까지 빵을 사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빵이 진짜 맛있거든요. 올 때마다 줄 서야 되기는 하는데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는 빵집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연애 중인 연인들을 보면 상대방이 좀 늦어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상대방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운 것입니다. 생텍쥐 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명언이에요. 너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1시 30분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나는 10시 반부터 행복할 거야. 허둥지둥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전부터 막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예배를 기다릴 때 이성당 빵집만큼만 기다린다면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의 그런 고백처럼만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주 예배를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자, 프랑스의 누이 14세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주일이 되면 누이 14세가 왕족과 또 가족들을 거느리고 교회 예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붐볐어요. 왕이 출석하는 예배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와 페넬룡, 이 사람이 누이 14세의 궁정 설교가였어요. 정부 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국왕과 수행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러 교회에 딱 들어섰어요. 자, 그런데 페넬룡 설교자를 제외하고는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영문을 모르는 누이 14세가 페넬룡 설교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자, 어찌 된 일일까요? 자, 프랑스와 페넬룡은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오는지 왕에게 보이러 오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왕이 예배를 끝나고 먼저 나가도록 배려를 하고 추가 광고를 한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왕이 못 오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딱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일 됐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페넬롱이 누이 14세에게 정중히 대답했어요. 폐하께서 누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누가 폐하께 아첨을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예배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막 이루기 위해서 불공들이듯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인데 갑자기 부엌에 밥할 일이 생각나고 또 누구 만날 일이 생각나고 주중에 전화로 다 못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이게 우선순위가 틀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의 예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뭐 이런 대단한 왕들이 사역했을 때, 왕권에 있을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재물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울러 각종 종교 행사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더 완곡해서 표현한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경복음교회 예배 좀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자, 뒤집어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깨달은 은혜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예배 온 것도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내가 깨달은 것들을 찬양으로, 기도로, 막 고백으로 막 터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 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진짜 열정적이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온갖 제사 행위가 다 나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린 거예요. 모든 예배가 다 드려졌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순양, 살찐 짐승,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그 당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제물이라고 나오지만 우리 성경에 원래 원문에 보면 곡물제사예요. 곡물제사. 그러니까 농수산, 농산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라는 것이 소제를 열심히 드린 거예요. 무수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분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향. 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피워드리는 제사의 향이에요. 이 향이 성전 위로 막 솟아 올라오면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향이 올라가는 걸 보고 다 함께 머리를 숙여서 또는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니 그들은 성전에 오면 기도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월삭, 안식일, 대회 등 각종 절기도 열심히 지켰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다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유다 백성들은 진짜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타공인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예배 그만해라. 제물도 그만 바쳐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야,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화난 일인지. 남유다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뭐냐? 아주 오래전에 진짜 타락한 도시, 지구상에 타락한 도시 두 개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 신실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죄악이 꺼지지 않는 도시, 이 도시가 갈 때까지 간 도시, 나중엔 동성연애가 아주 그냥 판을 치던, 동성애가 판을 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도시였어요. 자,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하면 죽어요.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감히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저속한 표현이고 나쁜 표현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열받을 만한 일이 오늘 본문의 10절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영원히 이 나라를 영원히 있게 하신다고 하는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절어 살다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못하고 온 백성이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사라져버립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서를 썼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없어요. 자, 이제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좋은 왕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우리 새벽에 다루는 여호사밧, 참 좋은 왕이에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 참 좋은 왕이에요. 자, 그들은 나름대로 북이스라엘과 달리 선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선한 왕들이 나와서 타락을 할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세워줬습니다. 자, 그들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화가 날 만한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죠.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렸죠. 각종 절기 빠지지 않았죠.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앞에 보이러 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마음의 동기를 완전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가 예배하러 왔지만 그냥 예배를 보여주러 온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에 전혀 감동을 못 받았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마당만 밟고 갔지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드린 동기는 뭐냐는 거예요. 동기.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른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들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이 온전히 섬겨야 될 유일신이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 남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참회 기도를 먼저 하고 나가잖아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매주마다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잖아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 창조주,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 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 받는 사람. 자,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딱 왔을 때 입에서 뭐가 터질까요?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없는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가스펠송이 있어요. 참 좋은 가스펠송이에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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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감사. 참 좋은 찬양이잖아. 내년에 1월 달에 우리 감사 노트를 나눠줄 거예요. 하루에 3개씩 적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거 3개씩. 365일 하고 나면 1000개 정도. 그거를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책을 드리는 거지, 써온 거. 그 감사 노트를 하고 싶어서 지금 주문할 생각입니다. 한국에 감사 노트가 참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3개씩 적어보다 보면 야,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뭐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나를 보호해 주신 것, 모든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배 오면 감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 속에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 이게 딱 좋은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어요. 이게 딱 무슨 제사냐면 이방인들의 제사가 딱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조금 많이 진 것 같아. 그러면 2만엔을 드리고 퉁치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 끝났죠.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죄를 많이 진 것 같다 그러면 와서 아침 금식하고 와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금식도 하고 기도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무슨 하나님과 계산하듯이 하는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의 신들은요, 신이 아무리 열받고 격렬하게 분노해도 제사만 잘 드리면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 바다에 나가기 전에 바다에 있는 용왕님한테 제사 드려, 파도 좀 잠잠케 해달라고,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극히 정성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제사, 값비싸고 가치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달래거나 협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삶은 엉망으로 살고 와서 제사만 잘 드리면 만사형통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은 많은 죄를 극진한 제사로 퉁치려고 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복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제사가 거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무의미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은 심판을 불러오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날까지도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들의 재물을 탐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뭐냐? 누가 이것을 갖고 오라고 했느냐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자,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한 주간의 은혜가 뭔가, 이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 자, 하나님은 헌금보다 이 감사를 먼저 받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떨 것인가? 두 번째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생떼쥐베리 얘기처럼 너가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나는 즐거울 거야. 야, 예배 오기 전부터 이미 충만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앞에 나와 있다가 오셨어요 하면 그분 얼굴을 보면 벌써 은혜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미 저분은 예배 안 드려도 이미 예배 다 드렸다 하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얼굴로 다음 주에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심리학이나 초심리학에 보면 독심술이라는 게 있어요. 독심술. 얼굴 표정이나 근육에 나타나는 미세한 운동을 보고 남의 생각을 알아내는 게 독심술입니다. 자, 이런 독심술이 100% 완벽하다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읽는 일이 100% 가능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도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생각을 다 볼 수 있는 독심술, 영적 독심술이 다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문 나가자마자 미안해, 내가 그동안 한 거 난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보인다고 하면. 자,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만난다면 굉장히 진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서로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자, 근데 완전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별로 꺼리낌 없이 만나서 그들 앞에서 거짓된 웃음도 막 피우고, 거짓된 말도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외식 또는 입에 발린 말에 대해서 세상은요,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러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런 범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 놓고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한 독심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악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100%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감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올리는 감사가 아니면 온전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지 않는 형식적인 물질이나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 이게 남유다의 예배의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감사, 거칠의 감사, 자, 그리고도 하나님께 은혜를 막 구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 이게 예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의 제사 예배의 심각함은 진실함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진실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예. 자, 유다 백성들이 드린 재물이 헛된 이유가 뭐냐? 예, 헛된 이유가 뭐냐면 흠이 있는 재물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매우 품질이 좋은 재물이었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자,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자, 3장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제사의 차이가 뭐냐? 가인은 제물 중에서 땅의 소산 중에서 아무 것이나 일부를 취해서 갖다 드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인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예. 아벨은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에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으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양의 새끼와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줬다 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많은 예물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물보다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월삭과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종교적인 행사들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는 제사예요. 자,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미완료 동사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가 됐으니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가 딱 직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야, 나 너무 못 참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요 포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자 합니다. 자꾸만 포장지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문건도 포장하고 방석도 보로 싸잖아요. 의자, 식탁, 책상, 이불도 다 포로 씌웁니다. 자동차가 완벽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본 집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또 씌워놔 뭐를. 얼마나 차를 소중히 여기는지 차에다 볼을 씌우더라고. 밥 먹을 땐 쌈으로 싸서 먹고 과자 상자도 포장합니다. 책방에 가면 책도 포장해 주잖아요. 한국에서 포장하는 종류가 수백 종이라고 그래요. 수백 종류의 물건을 포장한다. 한 사람이 1년에 2권의 책을 사면 1억 권의 책을 사야 된대요. 이 포장지가 400톤 정도가 든답니다. 10년 이상 된 침엽수 1,300그루를 뽑아버려야 포장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포장을 안 하고 살면 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물건만 포장하냐?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얼굴도 완벽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 벗기고 나면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저녁에 얼굴 포장 벗기고 나면 불 딱 꺼버려. 안 보는 게 편해. 화장한 얼굴이 좋잖아요.
자, 이렇게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에 겉모양을 좋아하는 그런 그 가리고 싶은 마음.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들이 딱 범죄하자마자 그냥 빨리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가리기에 급급했잖아요. 자, 유다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들고 왔어요. 최대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재물을 안 보시고 그들 마음이 진실한가 여기에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서 다음 주에 또 드려봐. 새벽 예배도 와봐. 금요기도에도 와봐. 하나님이 자꾸 만나고자 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세 번째는요, 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 하나님이 단지 성전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뭐 계산적으로 퉁치려고 재물을 막 가지고 와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재물과 제사를 거부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되게 무서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야,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을 좀 지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얘기하세요. 너희의 삶이 창기와 같았고 살인자를 방불케 하고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금 받는 것을 좋아했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서 자신들의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가장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미워 죽겠어.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도 할 말 많고 누구한테도 할 말 많아. 근데 교회 딱 오면 할렐루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거룩하게 행동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 구제도 티나게끔 많이 했습니다. 11조 빠지지 않고 각종 감사원금도 꽤 많이 했어요. 빈틈없이. 그래서 완벽했어요. 바리새인. 자, 그런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악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다반사고 단지 발각만 안 됐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자마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바로 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너 외식하는 자다. 이거 진짜 나쁜 욕이에요. 사람 무시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다. 자, 무덤은 있잖아요. 근데 밖은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놓고 꾸며놨어요. 근데 무덤은 무덤인 거예요. 열면 죽은 시체, 썩은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네들은 딱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유다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어린 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 그런 제사로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손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앞에 태영이가 있는데 태영이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을 누가 죽여야 되냐면 태영이가 죽이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그 동물을 죽여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주면서 거기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면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에 피를 많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치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묻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피는 그 피가 아니고 세상에서 묻어온 피예요. 악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악이 많잖아.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협상하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자, 이 재물을 받으시고 내 삶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한국의 대형교회 다니는 정치가 경제인 장로님들이 신문에 막 들썩들썩 올라오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은 죄가 진짜 많은데 하나님 이걸로 끝냅시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섬찟하게 생각해봐요. 이 재물을 받으시고 내 삶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상에 가면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1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예배에 와서 성전의 마당만 막 밟다가 간 예배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는 예배, 진실한 마음이 없는 예배, 손에 피가 가득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자, 바른 삶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절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씀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를 할 때요, 1년 동안의 주제를 다양하게 가져가잖아요. 제일 힘든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양팔을 하늘을 향해서 쭉 올리고 두 손바닥을 곧게 편다. 자, 이것은요 히브리인 사회에서 전통적인 기도 자세예요. 우리는 앉아서 고개 숙이고 눈 감으면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서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이제 하늘을 울어서 눈 뜨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듣지 않겠다, 눈 가리고 귀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는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른 삶이 곧 예배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른 삶까지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건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그거 너무 길어갖고 제가 요약해서 추려서 지금 다시 만들었습니다.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두움이 가득하다. 밝은 불빛도 찬송 소리도 예배도 서로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어졌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뺏기고 예배하지 못할 때 이랬을까? 성전 안에서 우러대는 짐승 소리, 제2의 짐승 잡는 피비린내, 제사장들의 분주한 발소리, 나팔 소리, 여인네들의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넌덜머리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다고 지겹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제사를 폐하셨듯이 우리의 가증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하셨나? 아마도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전면 다 온라인으로 바뀌는 한 2주간 동안에 쓴 이 시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교회에서 완전히 못 드릴 때. 자,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수많은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 오히려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한심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몰고 간다. 우리는 예배가 멈춘 뒤에 알았다. 우리 예배가,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던가.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우리의 삶을 되살려 본다.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습니까? 주께서 토해내고 싶으실 구역질 나는 것들 뿐입니다.
성전 문을 닫고 싶다고 하시더니 지금도 기었고 닫으셨습니다.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합니다. 가증스러운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써나가는 시입니다. 풀스토리인데 상당히 줄였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삶으로, 바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른 삶이 아니라면 이사야 시대의 예배도 우리 시대의 예배도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될 나의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카타콤베라는 게 있어요. 카타콤베는 로마 시대의 지하 묘지였습니다. 지하 묘소. 로마에 가면 꼭 가서 이 카타콤베를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만 보고 오지 말고 그 트레비 분수 막 이런 거 안 봐도 되고 카타콤베는 꼭 가서 보세요. 자, 옛날 로마 제국은 로마 시내에서의 매장을 법률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밖으로 나가서 땅 속에 거대한 지하 묘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하가 4층이에요. 이 지하 4층의 동굴이 길이가 20km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묘소를 건설했어요. 이 카타콤베가 로마의 초기 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자, 복음이 로마로 막 전파됐을 때에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비린내 나는 순교가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공개 장소를 피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찾는 장소, 안 오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게 카타콤베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비밀 집회 장소, 예배 장소, 카타콤베였다는 거예요. 자, 이 카타콤베는 땅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피하기가 참 좋아요. 만일 발각됐어도 지하 묘소의 통로가 미로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피신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자, 로마의 기독교가 카타콤베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로 크나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가도 시체요, 왼쪽에 가도 죽은 시체요, 발밑에도 죽은 시체고 위에 천정에 붙어 있는 것도 시체입니다. 온통 죽은 시체들 뿐이에요. 땅속 전체가 거대한 죽음 그 자체잖아요. 그 죽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 로마의 초기 기독교가 시작되고 이 기독교가 로마를 바꾸잖아요. 로마를 굴복시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알지 않고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죽음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죽음의 시체들을 보면서 내가 꼭 저 모습이다, 내가 저렇게 살지 않았는가를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고 나의 실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엎드린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곳이 지하 묘소였습니다. 누구든지 지하 묘소에 전도받아 들어가면 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왔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예배는 나를 죽음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주간 만나면 지난주 지사님, 자매님, 형제님
당신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 동경보험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되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닫는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인생을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끝낼 내 인생을 십자가 그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깨달은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삶을 살면서 삶이 곧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